지난달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읽어드렸던 수양회 사자성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대와 기도로 수양회를 기다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기에 더욱 더 간절했던 2022 학예 수양회.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주님의 돌보심으로 한 차수 한 차수 무사히 수양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던 1차 학예 수양회 3박 4일간의 기쁨과 감동을 엘림에서 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학예 수양회 현장을 담은 엘림 뉴스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의 소식을 알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전하는 코너 엘림 뉴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매달 첫 주 엘림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시 돌아온 엘림 뉴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학예 수양회 소식을 담아왔는데요. 2022 학예 수양회 1차 그 생생한 현장을 양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었던 2022 1차 학예 수양회. 이번 수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치러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수양관에 도착한 성도님들의 기쁨과 설렘 또한 컸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살고 있으면서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찾은 수양관이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축복된 시간 보내고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엄마와 함께 수양관에 찾았고요. 아들이 3년 만이라서 아들이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 아들도 침례를 받고 함께 믿음이 자라는 귀한 아들도 교제하고 싶습니다. 너무 설레고 떨립니다, 사실. 또 3년 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 들고, 여기 모든 참석하신 분들 참 구원에 이르고 또 신앙 가운데 있던 형제자매님들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학예 수양회를 했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수양관에 와서 이제 다 같이 전도를 위해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차 수양회는 우리 교회와 광주 일부, 전남권 교회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을 쉽게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수양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 인터뷰로 담았습니다. 저는 여기 접수본부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학예 수양회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오는 곳이다 보니까 항상 웃으면서 맞이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요청하실 때 최대한 도움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저희 강주교회 5교구는 설거지 봉사 중에서 이렇게 식기세척기 전담으로 5교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요, 일단 저희가 학예 수양회를 지금 2년 반 만에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교구 식구들이 온 마음으로 또 전도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하시고 또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정말 봉사라도 열심히 해서 보탬이 되고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예 수양회 안전 경비 봉사를 하고 있어요. 봉사하면서 이제 느낀 건 이 경비 봉사다 보니까 순찰을 나가게 되는데, 이제 순찰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 정말 학예 수양회에서 기쁨으로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보니까 저도 덩달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방역본부에서 방역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레 퇴치하는 것도 그렇고 천연으로 만든 그 무공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톤치드 추출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집회장소와 상담본부에 그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1차부터 7차까지 2022년 하계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간절하게 숱하게 무릎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이 날을 위함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계 수양회. 1차에도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토록 굳어있던 마음이 하나 둘 말씀 앞에 깨지고 결국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제가요, 그 조상님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조상이 없는 자손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제사를 굉장히 제가 열심히 정성히 모셨는데요. 교회 침례교회 감신 침례교회에서 그 전도 집회를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근데 제가 죄인의 우상을 모시고 살았더라고요. 너무 죄스럽고요. 저를 전도하는데 조카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우리 그 침례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라고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너무 내가 왜 인제 알았나 싶고요.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요, 기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죄짐이 저를 평생 따라오는 건데 그거를 다 던져버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홀가분했었습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제가 받았던 사랑을 가족들이나 친구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기도와 기대로 준비했던 2022 하계 수양회.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헌신, 주님의 은혜로 기쁨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서영이었습니다. 언제 봐도 언제 들어도 행복하고 감사한 수양회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남은 7차 수양회 그리고 시각선교부 수양회까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은 이번 달 복음 날씨 전해드립니다. 하계 수양회의 영향으로 뜨거워진 복음의 열기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계속될 전망인데요. 매주 주말을 포함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하계 수양회가 차수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8월 한 달간은 주말 동안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구원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구원 지수와 함께 우리 지역에는 무더위를 식혀줄 말씀의 단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18일엔 성경 아카데미가, 26일, 27일에는 부부 특강이 계획되어 있고요. 26일부터 28일까지 초등부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초등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초등부 학생들은 각별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인 29일부터 진행되는 8곳의 교구 집회 영향으로 기도의 물결은 이달 말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 8월 복음 날씨였습니다. 이번 달 엘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끔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연에 맞추어 때론 상황에 맞추어 어울리는 찬양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을 만나보는 시간, 본격 찬양 추천 코너 선곡의 성석.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해주신 두 분의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대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자리 차지한 정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은 학예수양의 특집으로 저희 선곡의 정석이 휴방을 했었고, 또 그 전달에는 엘린 100회 특집으로 또 선곡의 정석을 못 나갔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 잘 지내셨죠?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엘림이 사라지고 제가 잘린 줄 알았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린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그만하게 되면 연락드리고 이제 멤버 교체하는 걸로 여기서 약속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8월 선곡의 정석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학예수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수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또 치러졌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도 학예 다녀오셨나요? 아, 네, 제가 6차 학예수양회 중고등부 차수로 참석을 하기로 해가지고 1차는 참석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 연가가 부족해가지고 6차만 참석하게 네, 됐습니다. 또 중고등부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공주 6차 때 가실 것 같은데요. 저희 6차가 며칠부터 진행이 되죠? 8월 12일 금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한 형제님은 다녀오셨나요? 네, 1차 학예수양에 가서 인터뷰도 나왔는데요. 전기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또 감사하게 이제 저희 미디어 선교부에서 관련 영상을 만드는데 또 적극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봉사자 인터뷰로 출연을 하셨었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의 정석 주제는 바로 저희 아직 끝나지 않은 하계수양회와 관련이 있는데요. 동혁 형제님 주제 소개해 주시죠. 이번 선곡의 정석 주제는 갈릴리 수양관 건물 이름과 관련된 찬양입니다. 네. 수양관에서 보면 여러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에는 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수양관 각 건물들의 이름의 뜻을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찬양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갈릴리 수양관에는 믿음관, 소망관, 화평관, 사랑관 이렇게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 속 지명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을 가진 건물도 되게 많은데요. 하나씩 알아보면서 찬양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함께 알아볼 건물은 뭔가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이름은 베다니입니다. 갈릴리 수양관 베다니 건물 다들 잘 아시죠? 네. 침례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1층에는 양방 의무실, 2층에는 한방 의무실이 있어서 수양회 중에 몸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많이들 찾으시는 건물입니다. 베다니는 이스라엘 감람산 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요. 성경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리신 사건이 바로 이곳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지역인데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뿐 아니라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다들 아시죠? 네, 그럼요. 예, 너무 잘 아시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집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 시몬의 집이 이곳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도 이 마을 근처에서 이루어졌죠. 베다니는 원어적으로 가난한 자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병들고 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베다니에 자주 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셨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죠. 그래서 베다니와 관련된 찬양으로는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호와 라파는 히브리어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치료 받고 싶네요. 아픈 데가 많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곡이 바로 찬양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베다니와 관련된 찬양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 듣고 오겠습니다. 홀로 외로운 밤 잠 못 이루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난 오늘도 모두가 잠든 밤에 주의 이름 부르네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 주의 찬란한 빛 내게 비추소서 여호와 라파 날 고치소서 주의 영광의 빛 비추소서
모두가 떠난 후에 주의 이름 부르네.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 주의 찬란한 빛 내게 비추소서. 여호와 라파 날 고치소서. 주의 영광의 빛 비추소서. 내가 널 치유하리. 내가 널 고치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힘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 주의 찬란한 빛 내게 비추소서. 여호와 라파 날 고치소서. 주의 영광의 빛 비추소서. 여호와 라파 날 고치소서. 주의 영광의 빛 비추소서. 찬양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건물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수양관 침례장 뒤에 있는 건물이 바로 베데스다인데요. 주로 전도인 숙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베데스다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연못 이름인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유는 아주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곳에 들어가서 보내드려요. 낫고 싶은 심정이네요. 네. 그곳에는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떠한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데스다의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병자의 사연이 나옵니다. 네. 아마 신체적으로 불편한 중풍병자였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 말씀.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와주는 이 하나 없고 아무도 찾아올 리 없는 병자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병자의 마음과 자신을 구원할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병자의 믿음을 보신 주님의 은혜였죠. 요한복음 5장에 이 사건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라는 곡인데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죽어가던 병자의 간절한 마음과 그의 믿음을 가사에 녹여낸 게 특징입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찬양이라 아마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베데스다 건물과 관련된 찬양? 제목과 건물 이름이 같네요. 찬양 베데스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은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은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노라. 찬양 베데스다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름은 건물이 아니라던데요. 네,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는 총 2곳의 카페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죠? 네, 그럼요. 뭐였는데요? 에나꼬레. 헵시바 새로 생겼잖아요. 아, 예, 뜻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페 에나꼬레는 앞서 소개해드린 베다니 건물에, 카페 헵시바는 은혜관 건물에 있는데요. 이번에 이 2곳의 카페 이름을 보고 관련 찬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나꼬레는 성경 속 사사기에
15장에 등장하는 관련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이 내용은 바로 사사였던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 그 이후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한 삼손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그였지만 목마름을 느끼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나꼬레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지치고 힘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느끼고는 합니다. 갈증을 달래고 회복할 수 있는 곳, 에나꼬레. 카페 이름으로는 정말 짱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어서 헵시바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헵시바는 성경 열왕기 하 21장에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13대 왕이자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히스기야 왕, 바로 그의 아내이자 므낫세 왕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와 함께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카페 헵시바입니다. 갈릴리 수양관의 카페 에나꼬레와 헵시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 찬양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갈증으로 지쳐있던 삼손이 회복한 에나꼬레. 그래서 에나꼬레에서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지친 나의 모습과 상한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라고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회복시키소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노래하는 찬양, 바로 주님은 나에게를 가져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때론 나조차 날 기뻐하지 못할 때 그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시네 라는 찬양 속 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에나꼬레와 헵시바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 회복시키소서와 주님은 나에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판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봄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그의 자비는 나의 전부를 채워 새롭게 하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 이날의 은혜가 사라지게 하네. 때론 나조차 날 기뻐하지 못할 때 그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시네. 판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봄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때론 나조차 날 기뻐하지 못할 때 그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시네. 판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떠나지 않는 위로자 두렵지 않은 친구 멈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찬양 회복시키소서 주님은 나에게 듣고 왔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끝으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실로암인데요. 수양관에서 실로암은 베데스다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또한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상담 장소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실로암실, 이걸로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네, 성경 속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못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던 사건은 아마 익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실로암 못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로암 못을 말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소리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드러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조급하지 아니하시고 순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시는 하나님, 병든 자가 찾아가서 씻을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5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때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비록 천천히 흐르지만 절대 마르지 않는 실로아의 물처럼 하나님의 역사 또한 멈추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가 일하심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를 담은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찬양 주가 일하시네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찬양이 삶이 되고 삶이 찬양이 되는 그날까지 선곡의 정석은 계속됩니다. 엘림 청취자 형제 자매님들 안녕히 계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스라엘 땅 북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은 자연적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설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국토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그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내보내지만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늘 살아있는 호수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는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지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늘 고여있기만 합니다. 지형적으로 해수면 아래 저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인 상태가 되고 자연스레 염도가 높아져 사해, 즉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호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간다. 내어주는 것이 살아있게 한다. 이스라엘의 두 호수가 주는 작은 깨달음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요. 헐몬산 고원지대로부터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듯 늘 내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고 있을 갈릴리 호수처럼 그렇게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